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는 내용이에요. 참 바로 사역의 길로 가지 않고 시험을 받으셔서 낮은 자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셨다는 것이 전 성경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참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의욕이 넘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좀 읽어 보셔야 될 구절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시는데 기도의 힘에 의해서 뒤로 막 넘어지던 신자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도로 넘어지지 않았기에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 목회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주최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좀 의아하게 왜 그랬을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도 어젠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군가가 방언을 터지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음식점에서. 그래서 막 쌩 난리가 나고 음식점에서 기도를 하고 옆에서 주위에서 기도해 준 거죠. 그다음 영어하고 비슷한 발음을 막 연습시키는 등의 종교 행위를 음식점에서 했다는, 참 경멸을 많이 받았겠다 싶습니다. 전 하나님의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최근에는 우리 정치계에 입문하신 목회자 이야기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참 등에 업은 듯이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이런 발언을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자칭 목회자죠. 그런 분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뭐 하나님과 친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하고 친하다고 언제 했는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간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거 그냥 유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그 목회자. 참 저는 이제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리더로 추앙하고 있는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런 어떤 교만한 짓이 있는지.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성령은 예수님께 바로 승리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죠.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둘째 시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인지. 예수께서 그 받으신 시험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를 그대로 본다면 유혹받기 위해 성령에게 이끌렸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난 자는 유혹하는 자예요. 물론 시험하는 자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유혹하는 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은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갔으니까. 성령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유혹하는 자가 나타났고, 그가 이제 유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든 아니면 비천하게 만들든, 어떤 시험이 있든 그 누가 시험을 주든 간에 그것은 그 앞전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배고픔을 초자연적인 네 능력을 해결해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능력을 드러내라. 이 시험하는 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 세상에 온 영광을 얻어내라. 라고 하는 요청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그냥 부분 성경을 좀 해놨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3절, 4절, 뭐 이렇게 중간 5절 이렇게 생략되고 있죠. 일부러 이제 스크린 모자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배고픔, 이 줄이신 다음에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바꿔서 먹어라는 얘기죠. 이 배고픔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낮추셔서 즉 너희를 시험하시고 니네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그렇구나 라고 알아들었냐 하면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메시지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끝내는 어이없게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의 요점도 비슷해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성경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붙들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건 무리바나 마사나 둘 명칭을 같이 쓰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물 부족으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에 이 물이라는 걸 안 주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 때 저들에게 있는 물질이 저들에게 있는 안락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없고 저들에게 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예요.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성경에 시험하지 말아라. 마사와 무리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 글을 적어놨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그거 꼭 마음대로 해라. 이런 유혹이 있었을 때 저는 이게 답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축약하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야 했겠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이 그 체제 안에서 그냥 농부로서 그냥 살고 싶겠어요? 그 안에서도 경성에 가서 발전하고 싶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연해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과 사회생활의 성공 사이에 있는 타협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언제나 유혹해요. 어떤 공직을 얻으려면 혹은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해야 한다는 타협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가 그렇지.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 몰입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타협점을 수용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혹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고 어떤 성공한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라고 선포하고 결론을 내려 주세요. 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했을 때 누가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도 했다가 가슴에 손을 얹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그 무언가를 이런 마음을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이 두 마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라고 결론 내주시잖아요. 참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돌아보고 머리 숙여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이하로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많이 주변에서 본 바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왜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에 취급하는 태도. 그것은 가다 보면 결국 세상의 방법과 타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좀 깊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 도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끝없이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계속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 5분이라도 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우심을 받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도움 안 주시냐고 이렇게 불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교만인데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옮아가기 쉽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오직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